교회사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 교회사 싹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보다는 펜으로 초기 교회를 지켜낸 1, 2세기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해 보시죠. 초기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들의 공격에도 잘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교회의 진정한 교사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교부란 무엇일까요? 이는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교회 발전이나 교리 형성에 기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스승이나 학자들에게 이러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약 700년간 문필활동을 통하여서 교회의 전통과 질서, 그리고 신학들을 세워갔습니다. 특히 교회의 아버지, 이 교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부합되어야만 했습니다. 첫째, 정통성입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둘째, 거룩성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인정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는 그런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교부는 세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90년도부터 150년도까지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140년도부터 200년도까지 변증가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200년도부터 8세기까지는 후기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부들의 시대는 세 시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사도 시대, 속사도 교부 시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말과 2세기 초반에 걸쳐 초대교회에는 여러 문필가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속사도 교부란 사도들의 제자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작하지 않고 후대에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90년도부터 150년도까지 문필활동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후대에 계승하는 중추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헌은 부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초대교회의 생산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사도 교부란 사도시대를 잇는 가장 오래된 교부들이며 그들이 남긴 문헌은 초기 기독교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사도 교부들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글의 내용이나 표현이 유사한 점이 많고 거의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어떤 특수한 사상체계나 확정된 신학이나 교리적 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속사도 교부들의 문헌이 신학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글은 물론 신학 형성의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 목회적 동기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목회적인 관점에서 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 분쟁을 막고 또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언급된 클레멘트라는 주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는 클레멘트가 92년도부터 101년도까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클레멘트가 남긴 유일한 기록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초대 교회의 문헌입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클레멘트가 이 성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불화를 꾸짖고 사랑과 순종으로 평화를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장로 간의 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가지고 나누어서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클레멘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화목하고 장로와 집사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클레멘트의 서신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서신은 총 6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장을 한번 보시면 그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였고 네로 왕제의 박해가 당시에 굉장히 잔인했고 박해 때에는 순교한 이들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교회 안에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에도 교인들 중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많이 있었음을 역사 자료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트라이안 황제 때에 체포되어서 맹수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당한 시점이 언제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107년도에서 117년 사이에 그가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115년경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서머나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리아, 로마 교회에 4통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머나를 떠나 로마로 가는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 폴리갑에게 3통의 편지를 추가로 썼습니다. 그렇게 7통의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이그나티우스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들은 초기 교회의 신앙과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 나타난 가르침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독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수장이며 감독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감독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감독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셋째, 순교자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이제 잡혀가자 많은 이들이 이그나티우스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그나티우스는 그들을 간곡하게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히려 저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맹수들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맹수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겁을 먹고 달려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지만 맹수들이
재빨리 저를 삼키도록 저는 맹수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그는 순교를 열망하였고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머나의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이그나티우스와 친구였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는 그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복된 폴리갑이 요한과 주님을 본 다른 이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또한 그들에게서 주님과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의 삶을 목격한 이들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 듣고 모든 것을 성경과 일치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폴리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40년 혹은 60년 봉사를 하였고 86세의 나이로 155년 2월 23일 서머나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오스는 그가 교회들에게 여러 서신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남아있는 서신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만 남아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은 목회 서신인데요. 의로움을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파피아스입니다. 파피아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파피아스 역시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폴리갑의 동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으로 있었고 130년경 버가모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피아스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학식이 깊었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전승을 수집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구전을 모아 책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란 5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요. 13세기까지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와 이레니우스의 글 속에는 단편적으로 그의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글들을 파피아스의 단편들이라고 부릅니다.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에서 파피아스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서 기록을 모두 유익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생한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름 구별하여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번째는 로마의 헤르마입니다. 헤르마 같은 경우는 글은 남아 있으나 그의 사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그린 목자는 속사도 교부의 글 중에 가장 긴 글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글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환상적인 내용과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6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의 서신만이 현재 남겨져 있는데요. 이 서신을 바나바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은 13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가 이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 유대교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번째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이 교부가 아니라 책 이름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책은 기독교를 해설하는 소책자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디다케,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100년경의 시리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도덕적인 교훈, 2부는 교회의 의식과 생활, 3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당시 교회 생활의 지침서와 같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와 같은 이들은 이 책을 신약 정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디다케는 오랫동안 매몰되었다가 1873년 콘스탄티노플의 한 도서관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56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양피지 속에 디다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교회의 여러 박해 속에서도 칼보다는 펜으로 교회를 지킨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후대에도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셨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후대에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도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전통에 따라 21세기의 속사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